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해외여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지금 아마 휴가 때가 돼서 아마 곧 계획이 있으신 분, 다녀오신 분, 다녀오실 분, 여러분들 계시겠는데, 코로나 때 끝나고 나서 해외여행도 많이 늘어나고, 교회에서 볼 때는 이제 끊어졌던 단기 선교도 이제 많이 갑니다. 공항에 가면 그래서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데요. 외국에 갈 때 이제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표를 끊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저렴한 항공을 통해서 손쉽게 가려고 저가 항공을 구매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저가 항공을 구매를 해도 기대하는 바는 있죠.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되겠지라고 기대하는 게 있는데, 한 번씩 타다 보면 조금 잘못 판단을 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받으면서 비행기를 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라오스의 선교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이제 다른 것들 선교사님들도 돕고 이렇게 다른 일정에 사용을 하려고 비행기를 저가 항공을 예매를 했어요. 저가 항공을 탔는데 의자는 역시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을 달라는 저를 스튜어디스가 빤히 쳐다보고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쳐다봤거든요. 사라고, 돈을 내고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기내식 나오는 보면 한 요만큼 조금 물 나오잖아요. 그것만 마시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6시간 정도 탔는데 제가 그 선교지 가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목마르다를 체험할 줄 몰랐거든요. 진짜 목마르다 목마르다 하면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뭐라고 할까요? 제값을 한다고 할까요? 그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게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기대했던 게 조금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겪으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 비행기 타는 시간들이 생각외로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예측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예측에 따라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거나 뭔가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은 당황하고 곤혹스러워 합니다. 제가 왜 이 당황과 기대와 곤혹스러운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스겔인데요. 이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선지자이고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백성들 사이에서 떨어져 버려 있고 멀어져 있는 역할, 멀어져 있는 이 관계를 이어주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잘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쉼없이 전해야 되고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 이 에스겔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에스겔의 사명, 에스겔의 본분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 보면은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근데 이 세 가지 명령이 굉장히 모순되는 명령입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에게 어울리지 않는 명령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에스겔의 사명을 부르는 것은 3장 17절에 있는 그 파수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사람일까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소리를 내는 사람이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서 외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와 파수꾼은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잘 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에 잘 띄어야만 합니다. 파수꾼은요, 망대 위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지 진지 구축 깊은 곳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반적인 파수꾼, 일반적인 선지자의 본분과 위치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세요. 2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광야로 불러가셔서 거기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보통 우리가 영광을 보여주는 건 이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24절,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자, 보십시오.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네 위에 줄을 놓아서 너를 동여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26절 보시면 네 입에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해서 말 못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둬서 보이지 않게 하고 묶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입을 닫아서 말 못하게 하겠다.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되게 오래가 됐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이제 뭐 설교도 그렇고 권면도 그렇고 말씀 사역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권면들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는 자리에 갔는데 안수 받는 목사들을 향해서 앞에 서신 목사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너는 이제 목사가 됐으니 교회도 가지 말고 맨날 묶여가지고 처박혀 있고 설교도 하지 마, 말씀 연구도 하지 마, 성도도 만나지 마 라고 하면 목사가 됩니까? 목회를 할 수가 있나요? 선지자로 지금 에스겔을 불러놓고 너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마. 거기서도 묶어 놓을 테니까 함부로 움직이지도 마. 내가 입을 막아버릴 테니까 말도 못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순되는 명령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에스겔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라는 것, 성도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도 일종의 선지자이기도 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목적에 따라서 그렇고요. 그 목적에 따라서 살게 되면 부닥치게 되는 부분이 에스겔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돌파해내고 이겨내고 살아내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필요했던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른 것처럼 우리도 역시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됐다, 교회로 모인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수꾼이다라는 고백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파수꾼의 사명이 뭘까요? 아까 제가 잠깐 나누었던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뭐죠? 파수꾼의 소명은 깨우치는 겁니다. 사람들을 깨우고 경고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 파수꾼이라는 용어가 파생되어져 사용되는데, 우리가 전쟁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버튼으로 전쟁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예전의 전쟁은 어때요? 전쟁터까지 빨리 행군을 해서 먼저 좋은 고지를 선점을 합니다. 그럼 내가 먼저 한쪽 진지를 구축하면 상대편의 진지가 구축이 되겠죠. 그러면 진영을 쌓고 주둔지와 군대들이 서서 이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지를 만들고 벽을 치고 나면 그 다음에 막루를 세웁니다. 왜 막루를 세울까요? 파수꾼을 그 위에 둬서 적진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를 감지한 다음에 빨리 알려가지고 뒤에 내 편이 대비해주게 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파수꾼은 언제나 그 누구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누구보다 눈에 띄는 자리에서 상대 진영의 변화를 주시하고 그곳에 일어나는 변화를 알리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17절 말씀 읽었지만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속에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네가 알리지 않아서와 네가 잘 알려서 두 가지. 결국 이 파수꾼은 알리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고 알려주는 것이 이것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악인에게 일러서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안 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는데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파수꾼의 사명은 악인들이 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에요. 파수꾼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악인이 죽어요. 파수꾼이 안 알려서 생명을 구원하는 길을 못 떠나서 죽는데,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그 죄의 원인을, 그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파수꾼이 안 알려줘서라고 하지 않고 악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악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만 책망하는 게 아니라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에 공동 책임으로 하나를 딱 붙여놔요. 그게 뭡니까? 파수꾼은 네가 안 알렸기 때문에 악을 떠나지 않은 사람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리지 않은 너의 책임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해요. 이 파수꾼의 사명은요,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전투를 하는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투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알려서 너는 거 죽을 거야. 저대로 놔두면 죽어. 그러니까 너보고 파수꾼에게 너는 가서 알려.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해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전하고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를 알려줘야 하는 게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죠. 변화를 못 시켜서 책망받는 게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전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파수꾼에게 필요한 건 높은 전투력이 아니에요. 파수꾼에게 필요한 것은요,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는 지혜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필요 없다, 지혜도 필요 없다, 물질도 필요 없다, 좋은 환경도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원하는 것은 깨어 있어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거를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받은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고 바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애써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가 누구인지, 신앙을 가지는 게 무엇인지를 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교회는 선지자이면서 파수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있는 삶의 그 모든 행태, 말씀, 생각, 말, 태도 하나하나가 전부 선지자의 목소리요, 파수꾼의 외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들을 정의 내렸어요. 여기서 왕이다, 제사장이다, 그리고 선포하는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즉 파수꾼의 외침과 말씀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파수꾼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전하고 외치기만 하면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공의로워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악이 가득하고 부조리와 편법이 가득한 곳에서 정의와 공정이 드러나도록 달려가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추구하고 꿈꿔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비록 우리가 그런 것을 꿈꾸고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도로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단초는 될 수 있을지 모르고 우리가 그 기회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열매 맺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저 영혼이 악에게로 떠나지 못하겠다고, 저 영혼이 변화되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 변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으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저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선포했느냐, 드러냈느냐, 삶을 통해 달라졌는 것을 보여주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안 들어요.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리라 하라.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러한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사탄은 우리들에게 교묘한 시험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선포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결과의 부담을 우리에게 지워요.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정말 변화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에스겔을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자격 있기 때문에, 능력이 되어서 합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 말고는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이 안 보여서 세운 게 아니에요. 흠투성입니다. 허물투성입니다. 약점투성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들에게 완전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어느 목사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영상을 보고 잠깐 우리 교회 와서 가시는 목사님들이 그 엄청난 얘기를 쏟아내면 와, 저런 목사님이 있었나.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이 강대상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빼고는요, 이 위에 올라오는 사람 누구도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애증작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말한 대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만큼 완전하지 못하라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조차 회중들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가 아니라 우리조차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전하지 않았냐고, 알리지 않았냐고, 보여주지 않았냐고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그 다음 우리가 그러면 파수꾼으로 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세상에 놓이게 될지를 깨닫고 준비할 수 있어요. 어떤 세상이 될까요? 무엇을 우리가 각오해야 될까요? 오늘 한상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파수꾼으로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립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고독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얽매이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으로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요, 영적인 파수꾼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파수꾼은요, 환영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에스겔의 배경을 보시면 잘 나타나요. 에스겔은요, 포로기 때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상태예요. 나라는 빼앗겼죠. 성전은 다 무너졌죠. 바벨론에서 끌려와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있죠.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황폐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느냐? 에스겔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 똑같아요. 마음대로 말 안 듣고 했다가 나라 빼앗겼으면 정신 차리고 들을 법도 한데 포로되어 와서도 여전히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있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1, 2천 년이 지난 후에 이 사도행전의 시대에 와도 똑같아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을 때 듣기 싫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멘. 듣기 싫다고 소리 지르고 귀 막고 돌 들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쳐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로부터 스데반이 죽은 지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환영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이 넘칩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있습니까? 저는 되게 좀 날선 말씀이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도 한국 교회에 성도가 늘어나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 부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그냥 한국 교회는 계속 15%예요. 수평이동입니다. 더 편한 곳으로, 더 즐거운 곳으로, 더 내 말 들어주는 곳으로, 더 내가 즐거운 곳으로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스테반처럼 돌로 직접 때리는 물리적인 핍박은 없을지 모르나 때로는 무시로, 때로는 조롱으로, 때로는 왜곡으로, 때로는 무관심으로, 때로는 모욕으로 다양한 돌로 성도들을 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에스겔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아까 잠시 나누었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는데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단 말을 듣고 사명을 들었던 에스겔이 오늘 되게 재밌는 장면을 보여줘요. 에스겔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데라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추리를 지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별해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근데 에스겔이요, 자기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짊어질 부담감으로 겁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 속에서 끄집어냈는데 다시 백성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거기서 7일 동안 두려워 떨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야, 너 파수꾼이라니까 정신 차리고 나와 다시. 네 사명이 뭔지 네가 거기 들어가니까 난 모르겠다라고? 아니라 난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백성들이 말 안 듣고 죽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악으로 죽는 거지만 너는 말 안 해서 나한테 혼날 거야. 만약에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면 너는, 이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순종해서 구원받겠지만 동시에 너는 내 말에 순종해서 전했기 때문에 나로부터 칭찬과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선지자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에스겔도 알고 있었어요. 파수꾼으로 살아간다는 거,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환영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편한 길을 가고 장밋빛이 깔려있는 레드카펫을 걷는 것이 아니라 고독과 고립과 불평과 어려움의 길이란 거,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눈에 봐도 보이는데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을 안 듣는지를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나라가 빼앗기고도 돌아와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이 포로가 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의 상태를 자기가 너무 잘 아는데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혀를 입천장에 붙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가 되면요, 파수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도 말을 못하고, 때로는 이 말 정말 하기 싫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해야 되는 순간도 찾아오고, 말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환대와 영광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누리는 영광의 결실이 그곳에 있어요. 다만 그 결실과 함께 우리에게 고립이 있고 때로는 남들이 걷지 않는 어려운 길을 걸을 수도 있다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땅의 상식들과 삶의 걸음들을 주님의 말씀과 뜻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는 포기하고 거부해야 될 때가 올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고,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과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길을 걷는 순간 우리는 고립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각오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보험회사에서 영업직을 좀 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험회사 다닐 때 제일 싫었던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이면은 토요일이고 일요일 쉬는 날인데 왜 싫지? 저희 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특성상 금요일마다 회식을 하는 거예요. 영업직 때도 좀 그렇게 많이 하긴 하지만 금요일마다 회식을 가게 되면 제가 느낀 바는 좀 그렇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식하는 목적이 저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술 안 먹는 인간은 언젠간 내가 마시게 하겠다, 이게 목표 같아요. 다 달려들어요. 옆에 친구, 동료, 선배, 팀장 번갈아 가면서 계속 그 술자리에 앉아있는 2시간, 3시간을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직장 생활하는 동안 금요일 날 그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술 권하는 동료들이나 팀장들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저를 정말 괴롭게 만들었던 것은요, 그렇게 끊임없이 술을 먹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장들 다른 이야기에서 저를 좀 배제하고 이런 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저를 제일 무너지게 만들고 제일 슬퍼하게 했던 것은 그 팀장이 술을 권하다가 마지막에 저에게 했던 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집사와 수많은 장로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 너처럼 술 안 마시는 인간은 처음 본다 했어요. 과장일지 모르겠지만 그분과 함께 했던 앞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마신 거예요. 너 뭐 그렇게 유별난데? 너 장로야? 너 그때 저 청년이었거든요. 그냥 네가 뭔 장로냐?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목사냐? 다 마신데 너 왜 안 해?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억장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슬펐습니다. 뭐가 슬펐냐면 이 직장이라는 생존 속에 들어가서 이 고립과 고독이라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버텨내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외로운 거구나. 고작 10몇 명 있는 팀에서 그 정도로 취급을 당하는데 더 큰 회사, 더 큰 조직, 더 큰 사람들을 만나면 이 압박이 얼마나 심할까. 제가 머리로만 고독을 알고 있었거든요. 머리로는 고립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직접 겪으니까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 앞에 누구도 그 고립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취급을 당했던 거예요. 제 뒤에는 모르겠습니다. 제 뒤에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들어와서 얘기를 한다면 아마 그런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야, 네 앞에 한 놈 더 있더라. 그러면 그 친구는 저처럼 절망하지 않았겠죠. 나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요, 박해와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고립과 고독과 불편함을 보여주셨어요. 파수꾼아, 너 집에 갇힐 거야. 너 묶일 거야. 너 하고 싶은 말 못 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거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얽어매여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무능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와중에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손에 붙잡혔을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할 때에 주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이 24절, 25절, 26절의 말씀을 주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에스겔을 불러가세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해되지도 않고 밖에도 무서운 놈들이 수두룩빽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내가 감당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이걸 내가 해낼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울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광과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이겨내는 경험들을 하나씩 쌓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와 교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세상을 얼마나 잘 분별할 수 있냐는 분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압도적인 능력과 재능과 재력과 힘을 가져야 된다.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성도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법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들에 나간 에스겔이 경험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거였어요. 그는 그 영광 앞에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불렀을 때 백성들 사이에 도망가서 7일 동안 떨면서 거부했던 그 완강한 태도, 그 태도가 이 그발강가처럼 다시 그발강가에 나셨던, 그발강가에서 보이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압도되자 이제는 말도 안 되는 묶여 있어라, 들어가 있어라, 말도 함부로 못한다는 말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함 때문에 삶의 고민과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여전히 아직 보지 못한 나의 연약함과 그 나로 충만해 있는 모습은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많은 것들을, 세상 보는 눈도 충만하고 세상에 대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감각도 살아있으나 결정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하면요, 우리를 둘러싼 것들이 언제나 하나님보다 커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우리를 둘러싼 것들이 커 보이기 시작하면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힘을 쓰지 못해요. 예배가 약해집니다. 기도가 약해지고요, 말씀 읽는 시간들이 약해져요. 말씀 10분 읽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기도 10분 더 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내 마음을 안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예배가 그렇게 딱딱하고 지겨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우리를 둘러싸는 것만 보이게 되고, 급기야 그 기도조차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돼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한답니다.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 궁핍함 때문에, 관계적으로 무너졌던 나의 마음의 허함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결핍과 부족과 채워줌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 간구를 한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한 가지를 묻고 싶다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심을 믿으시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전부이신 하나님이심을 믿냐고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사실은 돈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돈을 어떻게든지 우리를 통해 사용하실 텐데,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텐데, 위로의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위로로 우리를 채우셔서 일어나게 하실 텐데, 그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끊임없는 결핍과 부정만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만 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 내 모든 기도와 관심은 나, 없는 것, 우리 주변에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랬었잖아요. 그발 강가에서 그렇게 열심히 묵상했으나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 신세가 왜 이럴까? 우리는 왜 여기 있어야만 할까? 계속 그것만 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조차도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면 좋죠. 금전적인 위기가 사라지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면 좋아요. 권력이 생겨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권력의 정점이신 하나님과 모든 것을 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외부 여인에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8절 9절 보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기라. 아멘. 그냥 두려운 상대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에 사로잡히니까 지지리도 듣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들이 전혀 두렵지 않도록 내가 저들의 마음, 저들의 완악함보다 너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겠다. 저들의 거부하는 모습보다 너의 신앙의 삶을 내가 더 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에게 짊어진 짐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감당하고 주와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열매라고 말하고 성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27절 보십시오. 입을 닫았으나 완전히 벙어리가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쪽에서 생각하면은 내 하고 싶은 말을 닫았다가 되지만 하나님 쪽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해야 될 말을 하나님이 하도록 나를 주관하셨다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이 차이. 나만 바라보면은 말 못하는 자가 되는 불편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듣는 자는 듣게 되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듣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매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능력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허기가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려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으며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말과 삶으로 전하는 파수꾼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고립되는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고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약속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저 곁에서 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세상이 기억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선택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영광으로 둘러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입혀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만나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삶을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성도,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